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25장은 24장의 말씀과 이 연결되고 연장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때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냐? 말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시간, 종말론적인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바라시는 종말론적인 삶, 마지막 때의 삶, 그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지요. 한 달란트, 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주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 자, 있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경제법칙 중에 이 마태복음 효과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효과. 우리가 많은 효과들을 들어봤지만 마태복음 효과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있는 자는 나눠주고 없는 자는 더 받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닌가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효과는 무엇이냐?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시간의 삶이다라는 거죠? 종말론적 시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와 봤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인지상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당연히 없는 사람들에게 더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평등, 중간 이러는 것이 없다라.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예요. 더 갖든지 아예 뺏기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적당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적당히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네, 7교회 중에 이제 지적하신 게 있어요. 미지근한 믿음은 주님께서 토해내신다라고 하셔요. 버리신다라고 하셔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분명한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진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길 것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론적인 시간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수백억의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의 돈인데요. 그 돈을 종에게 나눠줘요. 말이 안 되죠. 수백억의 돈을 어떻게 종에게 나눠주고 타국으로 주인은 떠납니까? 종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그런데 이 종에게 어떻게든 주었어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빼앗겼을까요?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지적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르다.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무엇이죠? 이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두 배로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주인이. 네. 아무렇게나 준 것 같지만 주인이 그 재능에 맞게 맡겨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준 것이에요. 주인이 종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종의 이 재능을 보고 종이 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던 것이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는 남겼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재능을 숨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19절에 오랜 후에 이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산을 하지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재능대로 각각 맡겨주신 이 재능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주인한테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치밀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으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거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악하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잃지는 않았어요. 본전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왜 악하다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주인을 생각했던 거였죠. 주인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본 주인은 이렇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석할 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27절을 보니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땅에 돈을 묻어놨지만 오히려 그렇지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은행에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자라도 벌지 않았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안 하고 지금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기는 뒷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근데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는 이 종말론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원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종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마치 눈치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처럼 살았던 것이 등장을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바로 주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보시옵소서, 보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이지만 이 말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보는 것이에요. 자기만 보는 사람. 마지막까지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재림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떳떳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은지,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의 은사를 자꾸 땅에 묻어버리고 자꾸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왜 재능이 없는 것이냐라고 한탄하며 삽니다. 달란트, 이 은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끝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더 풍성해진다라고 합니다. 더하여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큰 달란트 수백억에 달하는 그러한 돈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유익한 종이었다,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착한 종이었다, 이 말을 듣는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 종말론적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사명이 곧 은사임을 기억하도록,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재능을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믿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하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의 은사이자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명과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나라 민족, 그리고 저 국방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인들, 우리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자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사와 사명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 뜻대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지막 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